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36쪽부터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로 3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우리 예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같이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해 주님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같이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현주소를 밝히 보여주시어서 회개가 필요한 자에게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그 길 걸어가는 자 격려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씀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의 얼굴의 영광을 경험하여 주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광된 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이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안에 머물 수 없어 열방 가운데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십자가 복음으로 출발하였지만 어느 순간 십자가로 벗어난 우리들의 영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이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를 드러내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길 걸어가다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길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의 영광에 사로잡힌 주의 종들로 오늘도 부르셔서 하나님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 복음기대 동맹을 이처럼 모이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성령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에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 알고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 위로 우리의 인생 결론난 인생 더욱더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아무것도 아닌 것 주님이 너무 잘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무조건 순종한다고 하는 원칙 아래 전화가 와서 아멘 했는데, 이런 줄 알았으면 모처럼 불순종을 한번 하는 것인데 너무 부담스럽고 이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저한테 처음에 이렇게 메일이 올 때는 1시간 5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50분인가 보다 했는데 1시간 3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밤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이 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상상외로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호송되어져 가는 그 과정의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그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곡물선의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 지금 현재 주어진 사회적인 환경은 죄수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로마에 상소를 하여서 이제 로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데, 그의 신분은 현상적으로는 쇠사슬에 매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로 호송되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6장 20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여러분,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소개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정체성을 로마로 건너가는 이 과정 가운데 여전히 쇠사슬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알렉산드리아호에서 그는 동일하게 신앙의 고백을 드렸을 것입니다. 나는 쇠사슬에 매어져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신이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라고 하는 자의식이 그에게 충만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인생을 혹은 한 개인의 삶을 분류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의 일생을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대전환점은 정말로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인생의 전반기와 후반기를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 최고의 사건인 십자가를 통하여 인생을 분류해 본다면 십자가 이전의 삶과 십자가 이후의 삶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의 삶은 자아가 주인이 되어진 삶이요,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십자가 이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요,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십자가 이전은 자기 열심으로 우주의 중심이 자기입니다. 가치관의 중심도 자기요, 생각의 중심도 자기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의 삶은 자신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요,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이요, 가치관과 생각의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십자가 이전의 삶은 삶의 원리가 자아 숭배입니다. 십자가 이후의 삶의 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며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던 십자가 전의 삶과는 달리 십자가 이후의 삶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만난 사람, 십자가가 나에게 실제가 되어진 사람의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완전한 존재적인 변화로 그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그 선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중립지대도 없고 회색지대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만난 이후에 너무도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십자가 이전의 삶에 대하여 그리고 십자가 이후의 삶에 대하여 완벽하게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신앙 고백, 과거의 십자가를 만나기 이전에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고백한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 1장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을 때의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비방자였다. 나는 박해자였다. 나는 폭행자였다. 바울은 그의 열심으로 완전하다고 여겼던 율법의 의로 그리고 자기 의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체포하였습니다. 구금하였습니다. 처형하는 일에 자기의 의를 통하여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의 정반대로 서 있던 자 사도 바울.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당대 최고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살기 등등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빛으로 임재하셔서 그를 만나 주었습니다. 하늘에서 빛 가운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가 묻습니다. 주여 누시옵니까? 주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한 번도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질문이 던져졌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박해했는데, 핍박했는데 예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주님은 동일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앞에 그는 빛이 임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가 고백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인간의 현주소를 봅니다. 자기 자신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하는 고백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한 그 만나주심, 그 부르심 앞에 저의 전 존재가 바뀌게 되어지는 걸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다메스쿠스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나의 종을 보내어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을 하겠다. 내가 너에게 말을 내가 보내는 자를 통하여 주겠다.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주의 종인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는 내가 택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너의 과거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내가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빛으로 너를 만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그 반대적인 어떤 의나 자기의 행한 어떤 것에 근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은, 빛으로 만나주신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그의 부르심 가운데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요 고백을 할 때마다 드러납니다. 특별히 누가라고 하는 사도행전 기자는 객관적인 기술로 사도행전 9장에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이 아나니아가 말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 주관적인 고백을 합니다. 벨릭스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때 그 사건 가운데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나옵니다. 그때도 말합니다. 나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비방자요, 폭행자요, 그렇게 회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그들 앞에서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은 부르심 가운데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것을요 AD 57년경에 기록한 로마서를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것을요 구원의 서정으로 이것을 아주 자세히,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오고 2차 전도여행을 다녀오고 3차 전도여행이 57년 여름 정도에 끝났는데요, 그때 로마서가 기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에 자신의 부르심과 그 사역애로의 부르심의 총 결정판을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로마서를 통하여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1장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의로 시작된 이 말씀이 인간은 철저히 죄인이다로부터 시작하여서 구원의 모든 과정을 설명하고 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셨다, 미리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예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리 하신 그분이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셨다, 정하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부르셨다, 소명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칭의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미리 아셨다, 예지, 미리 정하셨다, 예정.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합니까? 부르심의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핍박한다. 그때 그 부르심 가운데 주님이 만나 주셨을 때요, 주님으로부터 주의 종에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가서 전하라.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택하였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주님께서 예지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아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잘해서, 무엇이 있어서 나를 주님이 부르셔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부르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아셨고, 이미 아신 주님께서 나를 택하기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르심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아셨고 우리를 정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사도 바울도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회방자요, 비방자요, 그렇게 폭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하는 순간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이걸 통하여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다, 미리 예정하셨다. 예정하신 나를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되어짐에 부르셨고, 부르신 나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의롭다고 칭하신 나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에 다시 한번 동참하게 되어지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도 바울의 전 인생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미리 아셨고, 미리 예정하셨고, 그리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을 씁니다. 여러분, 이 과거형, 영화되어지는 것은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의 형상으로 변하여서 주님과 같은 그런 영광의 부활체가 되어질 텐데, 여기 보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을 씁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걸 선지자적 과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이 장차 이루어지게 되어질 예언의 말씀인데, 너무도 분명하고 너무도 확실한 경우에는요, 히브리 문학에서는 과거형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완전한 복음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미리 하셨고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이것, 그래서 나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완전한 복음은 우리의 지금 상황의 여건과 무엇과 상관없이 그 완전한 복음을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너무도 분명한 이 진리에, 이 복음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은요, 여러분, 이 완전하게 영화되어질 이 존재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그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을 오늘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의 고백이 이 완전한 이 복음에, 이것을요 골든 체인이라고 합니다. 황금사슬, 5개의 황금사슬이라고 하는데, 이 총체적인 복음에 이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몇 절이냐면 31절부터 39절입니다. 그는요, 이 구원의 완전한 구원의 감격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이 은혜 놀라워 하면서 완전한 복음이 주는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31절 32절을 보게 되어지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완전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졌을 때 사도 바울에게서 터져나오는 그 환호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예수님을 믿어도 분명히 있습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대적해요. 이 육신의 불의의 병기로 썼던 우리의 지체들이요, 죄에 길들여져 있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 자신을 대적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대적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아무리 대적을 한다 할지라도 그 대적함은 무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복음 앞에 원수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죄에 길들여진 우리의 육신의 이 감각기관이 불의의 병기로 썼던 우리 것들이 무조건적으로 반응한다 할지라도 완전한 복음 안에 있는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철저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대적이 무효 처리되어질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위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위하셨는가? 그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끼지 아니하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이 아끼지 아니하심, 이것은요 창세기 23장에 가면 이 아끼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림자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것을 구약에 선명히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로 초청하여 주시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독자 예수를 주시는데 아끼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끼지 아니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실제적으로 내어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내어주신이라고 할 때 시제를 보게 되어지면 과거에 단 한 번에 있는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세번역 성경을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셨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개역판에는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완전한 복음 앞에는요, 우리를 향하여 누가 대적하리요? 이 환호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환호성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누가 고발하리요?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송사, 고소, 고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누구도 고소 고발할 수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고소 고발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입니까? 원수 마귀. 마귀가 아무리 고소 고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 완전한 복음을 받은 우리들에게는요, 그것이 전혀 무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 율법의 조항을 들어서 너 율법 지키지 못했지 계속해서 고소 고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양심이 직고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고소고발 당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완전한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원수 마귀가 고소고발하지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요? 못 미친다고요?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3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므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라고 전적인 고소고발이 무효되어지는 그 근거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소유다, 나의 통치권 안에 있다, 너는 나의 소속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치외법권이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한국의 땅에 주한미 대사관이 있지만 거기는 치외법권 지역이에요. 한국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법이 적용되어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원수 마귀의 지배권 아래 살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것, 너는 내 것이다, 아들 핏값 주고 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마귀의 통치나 그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속된 자로서 하나님의 법체제 안에 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아무리 고소고발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효력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복음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과거의 누더기와 같은 죄의 옷은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전부 다 사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완전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셨다, 과거의 것은 다 지나가서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법에 보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형이 이 판결이 난 거에 대하여는 2번 이상 심리하거나 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고소고발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밀을 완전한 복음 가운데서 깨달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목소리를 듣기가 참 불편하시죠? 저도 정말 불편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외부에 집회가 있어서 나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썽썽하던 목소리도 이상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피차 어렵지만 주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누가 정죄하리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 부활하신 주님이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과거에 주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근거가 되어지고
그리고 현재 우리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것이 근거가 되어져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고소고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근거가 되어져서 대적하는 자도 없고 정죄하는 자도 없고 고소고발하는 자도 그것이 있지만 그것이 무효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복음,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끊으리요라고 환호성을 칩니다. 여러분이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리는 이 죄의 결과요 사망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어지면 누가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누가 끊으리요라고 한다면 누구가 나오면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7가지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런 7가지의 이 어려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을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총체적으로 다 한다고 한다면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이런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시리즈로도 올 수 있고 2개, 3개 겹쳐 올 수도 있고 7가지가 함께 올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복음,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은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환호성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삶의 모든 순간에 동일하게 외쳐져야 할 환호성입니다. 여러분, 이 환호성,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주 구차하게 승리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넉넉히 이기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넉넉히 이기는 복음.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심과 낙심을 그네뛰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신앙생활, 여러분, 날마다의 승리, 이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 신앙의 고백이 확대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까지 그의 복음의 확신이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동일한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로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와, 나 같은 죄인, 정말로 죄로 살다가 죽어 저 지옥에 가야 할 죄인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래서 나를 부르신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대요. 미리 나를 예지하셨고 미리 아셨고 나를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이것, 주님이 안 정하셨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완전한 미래에 일어날 일이 현재가 되어져서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사는 자들만이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데, 첫 번째 환호성은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입니까? 아멘. 누가 우리를 고소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지르는 환호성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스커스로 내려가는 그 도중에서 만나주신 이 주님 앞에 그의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복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복음이 그에게 있자, 그렇게 비방자요, 그렇게 폭행자요, 그렇게 비난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던 그가 변하여서 지금 로마로 죄수로 가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양은 죄수이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전과 십자가
이후에 완전한 그의 신앙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십자가 안에서 자기의 옛자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독한 죄인인지, 나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이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복음 앞에 이제는 이 네 가지의 환호성을 지르며 자기 자신에 일어난 이 구원의 감격,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1장부터 8장까지는 개인의 구원에 관한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있는 이 완전한 복음, 누구도 고소고발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그 기쁨이, 그 영광과 그 축복과 그 능력이 자기 자신을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동족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9장부터 11장까지 나옵니다. 먼저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10장 1절로부터 3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신에게 일어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자 자기 안에 있는 복음이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동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동족을 향하여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바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내 동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9장 1절로부터 보면 나옵니다. 9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동족을 향하여 큰 근심이 있다, 그치지 않는 마음의 염려와 고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 동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원하는 바로 끝나지 아니하고 1절 보면 무엇입니까? 구하는 바가 있답니다.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증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복음이 실제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나 하나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의 구원과 우리 민족의 구원과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이제는 내가 과거에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죄악의 그 찌든 장아찌였던 이 모습이 투영되어져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동족을 볼 때 율법의 의를 가지고 혈통주의를 가지고 지옥 뚜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말할 수 없는 그 큰 근심과 고통으로 9장 1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남편 그대로 둘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지옥 가는데요. 부모님들 지옥 가는데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완전한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 경계가 민족이나 가족의 테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을 보면 로마서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하던 것이 여러 번 있었지만 막혔다. 그런데 내가 먼저 편지를 보내겠다.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전해주고 나는 로마를 가겠다.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서버나, 땅끝이라고 하는 서버나로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그리가 어디입니까? 서버나예요. 여러분, 로마서는 교리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기독교의 완전한 복음을 정말로 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기록 목적을 보면 로마서 1장과 로마서 15장을 보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나 서버나로 갈 테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 줘, 이것입니다. 로마서는 교리서신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선교서신입니다.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완전한 복음이 자기의 구원을 넘어 동족의 구원을 향하여 9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 이후에 또 말씀을 나누다가 마지막 15장과 16장을 보면 그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는가? 서버나 땅끝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복음 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 바울에게 주어진 이 복음,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많은 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성령이 그 성에 들어가면 모진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도 말씀해 주었어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여러분,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몸을 칭칭 감고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체포되어져서 이와 같이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을 통하여 로마를 통하여 서버나로 가기 위하여 그 가운데 갑니다. 정말로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의 고소에 의하여 체포되어집니다. 벨릭소에게, 베스도에게, 아그리빠 왕 앞에, 그리고 로마로 호송되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 지금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복음을 가진 사도 바울은 그 호송성 가운데서도요, 죄수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환난과 공고와 기근과 핍박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그 로마로 가는 호송선 안에 그에게 실제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대적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습니다. 고소고발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죄를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셨던 그분이 완전한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그렇게 되어져야 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도 유효하지 않는 무효체례 되어지는 그 복음을 가진, 우리들과 동일한 복음을 가진 그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가는데, 여러분, 주의 종인데 이 행색이 그럴듯하게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죄수로 이 쇠사슬에 매여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에게는요, 곤고, 환난, 핍박,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실제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결론이 아닙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그 완전한 복음이 그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져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세히 말씀을 나눌 수는 없지만 무엇입니까? 여러분, 배를 타면 배에 권위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선장과 선주입니다. 그들이 권위자예요. 그런데 복음을 가진 사도 바울이 권위자로 서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폭풍이 몰아칩니다. 그러는데 오늘 본문 2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7장 21절에 보면 진정한 권위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장 21절로 23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22절에 안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소속된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고, 나 사도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우시겠다, 로마로 가게 하고 서버나로 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그러면서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므로 말씀대로 된다라고 나를 믿는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를 쳤어요. 복음 앞에 당당하였던 그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소속을 분명히 밝혀. 나는 죄수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서버나로 가게 하고, 로마를 통하여 서버나 가게 하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을 다 내게 주겠다라고 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니, 죄수가 이게 할 말입니까? 착고에 묶여져 있어요. 그런데 죄수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사도 바울의 체면도 있지, 좀 빨리 좀 이 일을 수습해 주면 좋은데요, 열 나흘째 되던 날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 3일째거든요. 열 하루 동안요,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살소망이 다 끊어졌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3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갑자기 그 가운데 일어나서요, 이제 열 나흘이 되어졌다, 음식 먹기를 권하면서 이것은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가운데 너희들 배고프니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밥 먹어라 이런 것이 아니지요.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24절에 말하는 것들을, 그들의 영혼을 다 나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떼어 먹게 했다. 여러분, 이거 어디에 나온 표현이죠? 여러분, 여기에 나온 동사는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했던 그 동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폭풍이 몰아치는 유라굴로 광풍 안에서 사도 바울은요, 바다 속에서 성찬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에게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여 먹도록 하는 이 의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요 276명이라고 하는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지금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성찬식을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은 위기가 닥쳐오면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행하였던 그 동일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석 달 동안 아이를 기릅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아이가 너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너무 세게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숨길 데가 없어요. 그럴 때 그는요 갈대 숲으로 상자를 짓습니다. 그 상자가 아니에요. 히브리 어원을 보면 테바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테바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방주가 테바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 살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살 소망이 없는 이 배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명을 나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던 성만찬을 그 가운데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선교적 성만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적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이미 부르셨기 때문에 이미 택하셨고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완전한 복음을 믿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면 그들도 완전한 복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성만찬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아는 자들만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이 홍해 도화 사건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바다 가운데 주님이 행하신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난 이 사건을, 그리고 광야에서 주신 만나의 사건을 주님께서는 광야의 이 성만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로 지중해 바다 한복판에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기적적인 구원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떡을 떼어지는 이 거룩한 성찬을 통하여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복음으로 사는 자,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확증하고 복음 증거에 이 구원의 복음을 동족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때로는 죄수의 몸으로 가지고 있고요, 태장을 맞고 여러분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모든 위험이 다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대적하도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소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그 도전 앞에 여러분 그 가운데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성만찬을 베풀 수 있는 자,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져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사는데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도전 앞에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유라굴로 광풍이 아무리 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묶어내려고 하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완전한 복음을 가진 자들은 그 가운데 성만찬을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전의 삶과 십자가 이후의 삶이 바울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이후의 삶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지상에 있는 모든 계명 중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의 주님의 삶에서 최고로 중요한 계명을 주님이 설명하시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주님께서 최고로 가치로 치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주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최후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에 주님께서 최고로 중요시 여겼던 최고의 계명인 이 사랑이,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몰라요.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실제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요, 직접 가르쳐 주신 사건이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십자가로 확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땅의 끝까지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상 최고의 계명인 사랑이 복음으로 실제가 되어지고 복음으로 실제된 이것이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상 최후의 명령인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이것으로 결론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틀어서 말한다고 한다면 십자가 전, 십자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으로 땅끝까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땅끝까지.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하여 최고의 계명과 최후의 사명이 복음으로 땅끝까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으로 땅끝까지라고 하는 이것에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시간의 끝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공간의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고의 계명과 최후의 사명인 복음으로 땅끝까지에는요, 두 가지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의 끝과 하나는 공간의 끝이에요. 여러분, 끝이라고 하는 이것은 종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시간 앞에 여러분 시간의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하나님의 영원의 시장 가운데 하나의 점으로 들어왔다가 죄의 삭슨 사망으로 우리 가운데 이 단절이 되어졌던 이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인더 비기닝이 하나님의 시간과 단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상의 시간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이 공간이 죄를 짓는 공간, 사망의 공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복음으로 땅끝까지 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말합니다. 그 시간의 끝, 시간의 사망에 있는 존재를 향하여 너희는 나아가라. 공간의 끝에 절망하고 죄 가운데 있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한 번의 사건으로 영단번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의 사건을 통하여 영원한 효력이 있는 사건, 이것을요 이터널 원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살지만 우리가 사는 시간은 현재밖에 없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미래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요. 현재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에게는 시간의 끝이 사라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간에 삽니다. 새로운 공간에 삽니다. 예수 생명으로 주어진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공간. 그래서 우리는요, 이터널 원스 가운데, 이터널 나우라고 하는 현재 가운데 영원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으로 땅끝까지 가라고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인생들이 있는 그 시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공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들만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주어진 이 복음, 사도 바울이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1장에서 8장까지 자기에게 일어난 이 완전한 복음, 9장부터 11장까지 이 민족을 넘어서는 이 복음, 그리고 서버나 땅끝이라고 하는 이 복음,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이 실제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도 실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수많은 자들이 지금 시간의 끝에 서 있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공간의 끝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모든 자들이 선교적 존재로서 이 복음으로 땅끝까지라고 하는 이 사명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시간 안에 있고 새로운 공간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생명력이 있는 시간과 공간을 가진, 이 우주보다도 더 큰 완전한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여러분 시간의 끝과 공간의 끝에 있는 자들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존재 목적,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못자국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평안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엇입니까? 선교예요. 후라고 하는 입술 기운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는 그 성령님이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실제라고 한다면 이 복음으로 땅끝까지라고 하는 이 사명은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선교위원회가 많은 위원회 중에 하나여서는 안 돼요. 모든 교육의 목적도 땅의 끝까지 가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복음, 시간의 끝과 공간의 끝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생명 증거하는 이것을 향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최우선, 성도의 최우선은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의 전생애가, 사도 바울의 전생애가, 저와 여러분의 전생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를 향하여 도전합니다. 목회자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면 성도들이 얼굴이 이그러져요. 다른 교회는 복받으라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맨날 십자가냐? 맨날 자아의 죽음을 확인하라고 하느냐? 왜 맨날 주님 오신다라고 하느냐? 통장에 잔고 쌓인 건 어떻게 하라고? 막 이런 불만. 아니, 다른 교회 분들 보니까 골프도 치러 다니면서 잘 돌고 어쩌다가 아주 나이스하게 위스키도 한잔하고 뭣도 먹고 이러는데 왜 우리 교회는 꼭 술을 왜 죄라고 하느냐? 39절도 더 넘어요. 술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느냐? 여러분, 1%짜리 알코올 도수를 먹으면 1% 취한 거예요. 한 잔 먹어도 안 취한다? 한 잔만큼 취한 거예요. 그냥 먹고 싶다라고 하고 죄 짓고 지옥 가시면 돼요. 그 성경 말씀을 그렇게 악용하지 마세요. 잠언서를 보면 보지도 말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안 보니까 눈 감고 먹는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강단에서 십자가의 자리예요. 성도들이 인상을 씁니다. 자기 안에 내면 안에 있는 죄가 막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니까 인상을 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요즘 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다네요. 경제학을 너무 공부를 잘했어요. 경제학 원론. 가격이 결정되어지는 것은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곳에서 이 프라이스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니드가 무엇인가? 지금 세대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니드를 자꾸 조사해요. 시장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프로그램이 하나 뚝 떨어져요. 하나님의 니드는 전혀 상관을 안 해요.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만들어내는 일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는 고민을 안 해요. 그래서 영적인 공급자와 영적인 이 수요자가 만나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일들이 교회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 강단에서 가장 많이 외쳐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미치듯이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의 모든 내용을 보세요. 모든 내용을 보시라고요. 예수님의 설교를 보세요.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대놓고 이 화 있을 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얼마나 우리가 나이스하게, 목회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나이스하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지.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고 우리들 안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고 그 죄에 대하여 말씀 앞에 다 드러나고 회개하고, 예레미야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레미야 내가 너를 써먹겠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입의 말씀을 주는데 말씀으로 깨트리고 파괴하고 다 헤쳐놓고 그 다음에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한 죽음으로 내어지고 난 다음에 진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강단에서는 날마다 그것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목숨을 내놓고 설교해야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킴을 당하여서 죽었는데 그거 바라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미 이루신 완전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더 확실한 복음, 그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보다 더 나이스하게 설교하고
이 선지자들보다 더 나이스하게 설교하고 성도들 눈치 보아서 같이 지옥 가게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부이다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복음과 기도 이외의 다른 것들, 이것을 약화시키거나 이것을 희석시킬 모든 것이 있다면 다 여러분 중단하셔야만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거룩하며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 위에 교회에서는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라고 한다면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이것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험이 아니라 해봐갖고 안 되면 말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시작하면서부터 말씀과 기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무식하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가 1년 365일 중에 364일 있어요. 하루 쉬는데 어떤 날입니까? 송구 영신 예배 있는 날. 왜냐하면 송구 예배 드리고 또 영신 예배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날만 면제를 해줘요. 364일 주님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그렇게 피곤하게 사역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편해서 되겠습니까?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더 치열한 영적 싸움인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받아 사느냐 거절하고 죽느냐인데 교회에 봉사가 너무 많으니까 주일날 쉬자.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 날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금요 기도회 없애버리자. 새벽 예배 설교가 저희는요, 새벽 예배 설교가 5시 10분에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도 2436 하고 10분 내로 교회 와야 되니까 5시 10분부터 시작하는데 설교가요 몇 시에 끝나냐면 은혜를 조금 주시면 6시 20분에 끝나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실제이기 때문에 그때 집에 돌아가서 밥에 먹이고 9시에 다시 모입니다. 그래서 2시간 말씀 기도해요. 끝나면 아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면서요. 영어 단어 암기 많이 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아니라 무슨 훌륭한 영어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배우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면서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학원을 보내야 됩니까? 말씀 앞에 세워야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요?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학교 끝나면 반드시 교회로 와야 돼요. 어린아이들 말씀 기도 2시간씩 해요. 3시 반부터 시작해서 5시나 5시 반까지. 중고등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면서요, 말씀이. 학원은 부지런히 다니면서 학원 안 가면 부모들이 난리를 피우면서 성경 보지 않고 말씀대로 사지 않으면 야, 그럴 수 있지. 대학은 진학해야지. 그때 가서 잘 믿으면 되잖아. 그렇게 하고 잘 믿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실제해야죠. 그것이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날은 안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 학교 예배가 다 있어요. 그리고 또 주일날 나와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 교회 나옵니까? 7번. 그러면 끝나는가? 저녁 때 되어지면 우리 청년들 모여서 말씀 기도해요. 일주일에 2번 말씀 기도하는데, 왜냐하면 수요일하고 또 금요일은 있잖아요. 토요일은 또 청년들 모임이 있고 주일날은 있고, 그러니까 3번 남는데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지네들끼리 말씀 기도하고 목요일날은 외국인 선교사님한테 가서 외국어로 말씀 기도해요. 말씀과 기도면 충분하다면서요. 말씀이 생명이다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면서요.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이다면서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느 순간 객관적으로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우리 조국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어져요. 너무도 마음이 아파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실상은 없어요. 말씀 기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고요? 다 먹고 살더라고요. 지금 다 먹고 살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모이면 말씀 기도합니다. 교사 모임 말씀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그것이면 충분해요. 제자 훈련 말씀 기도로 다 되어지더라고요. 교사 교육 말씀 기도로 다 되어지더라고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선교 의식을 막 세뇌시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땅끝까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니까 기도하는데 주님이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저희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한번 해보실래요? 자녀들 좀 보내주세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그냥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이번 12월 25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0일까지 한국에 있는 교회와 연합해서 기도하는데요, 제가 계획을 잡아놓고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날 밤까지인데요, 제가 설교를 몇 번 해야 되는가를 모르겠어요. 한 15번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비행기 싹 들여갖고 오는데 물놀이 시켜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새벽에 2시간, 오전에 3시간, 점심 먹고 3시간, 저녁 먹고 3시간, 스케줄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들이 이 복음으로 이 땅의 끝까지 증거하는 이것이 실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올 9월 달에 마이크로네시아를 다녀왔습니다. 패스터 토니 목사님이 연락 옵니다. 너 올 때, 패스터 권, 너 올 때 와이프하고 빠이빠이 안녕 인사하고 와. 가서 죽을란가 몰라. 그래요. 그래서 편지 보냈습니다. 죽을 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가야지요. 복음이 분명한 우리가 가야 죽어야지요. 별로 아멘을 안 하세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우리들이 그 자리를 가야지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술에 취해 있고 마리아나에 취해 있고 젊은 애들이 가는 날 4명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가장 악독한 곳에 가장 독한 술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먹고 그 뜨거운 그 열대 지방에서 밖으로 나와서 칼을 휘둘러서 서로를 죽이는 그곳, 선교사들이 잘 오지 않는 그곳, 어떤 섬에 어떤 종족이 있는가도 몰라요. 그러나 배 타고 갔습니다. 왜요? 누군가 복음을 전할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완전한 복음을 가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우리들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나페라고 하는 섬과 축이라고 하는 섬을 갔어요. 그런데 어떤 섬인가도 모르고 갔는데 거기에 신학교 하나가 있어요. 독일인 선교사가 와서 세운 신학교인데요, 독일인은 떠나버리고 폐허로 있다가 그 가운데 다시 원주민들이 세운 신학교인데 신학생이요 기적적으로 70명이 모여 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에 신학생들이 성경책이 없어요. 반절 정도가 있는데 반절 이상이 없대요. 그러면 신학생들이 성경책이 없으면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배우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예배당에다 놓고 다니는 성경책 가지고 다니라고 그렇게 해도 차 속에다 넣어가지고 색상이 확 이렇게 바란 성경책, 가죽에 바란 이 성경이 없는 그곳, 젊은 20대 아이가 대낮에 마리아나를 하고 눈에 초점이 없어요. 칼을 들고 이렇게 찌르는 연습을 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전 세계에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신분이 되어졌든지 완전한 복음을 받은 그에게 있어서는 복음으로 땅끝까지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서번안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가 받은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복음과 똑같다라고 한다면 편하게 살다가 주님 만날 생각하지 마십시오. 편하게 예수 믿는 신앙의 선진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 복음 안에 미쳐서 아무도 가지 않는 아골골짝빈들의 날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갔던 인생들 아닙니까? 여러분 4년 동안 연합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되지가 않아요. 사이판에서 각계 전투하지 말고 연합전선을 구축하자고 하는데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해 응답해 주셨어요. 중국인 교회와 원주민 교회와 저희 올레이션 처치인 저희 교회가 연합해서 운동회 하자고 했더니 한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안을 했어요. 나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들 말씀 기도합시다. 어찌나 세게 밀어붙였던지 그 자리에서 거의 이렇게 외면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2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저희 교회에서 말씀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같이 말씀 기도합시다. 시작했습니다. 3주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교회 청년들만 가라판이라고 하는 그 다운타운에요 매춘을 하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저희 청년들이 매주 목요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이 합시다. 중국어로 하고 영어로 하고 한국말로 하고 찬양합시다. 그랬더니요 그러재요. 작은 연합이 시작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신학교 교수님을 만나게 하고요 YM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고 원주민 목사님을 만나게 하고 굉장히 많이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으로 땅끝까지의 사명 가운데 시간의 끝과 공간의 끝에 있는 그 죽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시간을 창조하고 복음을 통하여 새로운 공간 가운데 그들도 동일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 보면 무서워요.
청년들이 많이 있다가 군대 6명 가버리고 미국으로 가버리고 또 중국으로 가버리고 한국으로 가버리고 해갖고 몇 명 남지 않은 그 가냘픈 여자아이 4명이서 세상에요 지네 대학교에서요 통독허요 선교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틸더데이 미션이라고, TDM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창립 예배를 드린다고 목사님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자칭 대표예요. 자칭 대표, 틸더데이 미션 대표가 로마서 1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감격이 되어졌어요. 너무너무 울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야, 너희들 정말 귀하다. 그래서 너희들 이걸 하면 어떻겠느냐. 김용희 선교사님은 저 천국에 가실 때까지 절대 영어로 복음학교 못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못하니까 우리들이 하자. 우리들이 평생 사역이 보장되어진다. 미국으로 가서 복음학교를 1년에 2차례 한다고 할 때 주가 50주다. 그럼 25년 걸리는데 주만 50주지 시티로 따지면 이거 어마어마하고 영어권에 가면 캐나다, 호주 복음 이거 학교 이거 어마어마하다. 그랬더니 막 이 황당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복음학교를 해요? 그런데요 6명이서 돌아가면서 하자 주제를 만들어가지고 그랬더니 드디어 영어로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시작한 이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우리에게 복음이 없는 이 세대에 우리 청년들이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편하게 살다 주님 만나고 어떻게 얻은 복음인데 어떤 대가를 통하여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이 복음인데 그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냥 편하게 살려고 여러분 전부 다 선교사로 일어나야 할 때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자들이 복음이 없어 그 시간의 끝과 공간의 끝에서 죽어져 가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서 젊은이들이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일주일 내내 말씀 기도가 있는 10분 20분 설교가 아니라 시작하면 몇 시간씩 하는 그 설교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쓰시기를 원하시면 사이판으로 오세요.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섬이 좁아가지고 레이다가요 다 감시를 합니다. 제 차 번호를 다 알아가지고 제가 어디 있는가 모든 사이판 사람이 다 알아요. 우리 성도들이 레이다가 있어요. 저기 어디에 누구 있네 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도저히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적게 보장되어져 있는 그곳. 말씀으로 어마어마한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수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 청년들이 모여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복음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그곳. 우리 여기 청년 2명이 와 있어요. 부스에 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 복음으로 땅끝까지의 이 사명, 사도 바울은 한순간도 잊지 않았어요. 알렉산드리아 호에 있을 때에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때에도요 복음으로 땅끝까지 이 사명을 한 번도 잊지 않았어요. 그에게 일어난 십자가 이전의 삶에 대하여 십자가 이후의 삶을 보면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다. 그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일 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져서 복음이 왕노릇하는 그때를 바라보며 그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시간은 어차피 흘러가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면 좋지 않을까요? 아멘입니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처럼 여러분 이왕 죽을 것 순교하고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갑시다. 여러분 우리들을 부르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복음으로 땅끝까지.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땅끝까지. 복음으로 땅끝까지.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땅끝까지 찬양인데요, 저희가 창립 2주년을 기념하여서 우리 주님께 드린 헌신의 고백의 찬양입니다. 전하보다 귀한 한 영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품은 한 사람, 티끌보다 작은 한 영혼 품으시는 하나님의 긍휼 품은 한 사람, 주님 나를 부르실 때 주의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부르셨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땅의 끝으로 끝날까지 가리라. 복음으로 땅끝까지, 복음으로 땅끝까지 주와 함께 달려나가리. 나 하나의 기쁨을 넘어 모든 열방의 영광으로 시간과 공간의 끝에 서리. 주의 군사 되어 주의 신부 되어 복음으로 땅끝까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품은 한 사람, 티끌보다 작은 한 영혼 품으시는 하나님의 긍휼 품은 한 사람, 주님 나를 부르실 때 주의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부르셨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땅의 끝으로 끝날까지 가리라. 복음으로 땅끝까지 주와 함께 달려나가리. 나 하나의 기쁨을 넘어 모든 열방의 영광으로 시간과 공간의 끝에 서리. 주의 군사 되어 주의 신부 되어 복음으로 땅끝까지 복음으로 땅끝까지 주와 함께 달려나가리. 나 하나의 기쁨을 넘어 모든 열방의 영광으로 시간과 공간의 끝에 서리. 주의 군사 되어 주의 신부 되어 복음으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으로 땅끝까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빛 가운데 만났던 우리 주님, 완전하신 복음, 그에게 완전하신 이 복음이 들어올 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완전한 복음을 가진 그가 환호성을 내치며 동족에 죽어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서버나를 향하여 가슴에 품고 서버나까지 가야 하리라라고 고백하면서 그 안에 있는 복음으로 땅의 끝까지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사도 바울이 받았던 복음과 다른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 복음은 온전한 복음은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의 끝과 공간의 끝, 저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탄식하십니다.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자들은 많지만 나의 심장을 알아,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 정도로 가는 자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이 한탄의 소리가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까? 열방에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 최고의 계명과 지상 최후의 사명인 복음으로 땅끝까지, 이 사명은 구원 얻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서시겠습니까? 우리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 나아갑시다. 복음으로 땅끝까지 이 주의 군사로, 주의 거룩한 신부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완전하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신 이 완전한 복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하늘나라 영원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우리들의 기쁨, 우리들의 만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 의 가운데 있는 동족을 바라봤던 사도 바울처럼 땅의 끝인 저 서브나를 바라보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를 기뻐하며 달려갔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주님의 일생 가운데 주신 이 복음으로 땅끝까지의 이 사명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완전한 복음을 받은 자 그냥 아무런 일 없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복음 증거하면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택하신 자는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완전한 복음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복음으로 땅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시간의 끝에 영원한 사망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저 공간의 끝에 영원한 지옥 영벌 가운데 있는 저들을 향하여 예수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대로 사는 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에 있는 교회와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이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하고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아버지 선교사로서 살아가며 모든 자들이 열방을 향하여 흩어져 주의 복음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 서겠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 복음교회 복음기도 동맹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어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정하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는 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야 할 땅끝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시간의 끝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 하나님 죽어도 천국 가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가야 할 그곳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받은 이 복음, 완전한 복음, 하나님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누구도 고발할 수 없고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 가운데 우리의 기쁨을 넘어, 우리의 만족을 넘어, 우리의 영생을 넘어 죽어있는 우리들의 동족과 아버지 열방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사랑이 실제가 되어진 이 복음, 이 복음을 향하여 주님께서 땅의 끝까지 가라, 시간의 끝에 서고 공간의 끝에 서서 죽음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먼저 가서 주시옵시고, 철장 권세로 기도하는 자들과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주의 생명이 그 땅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에 묶여있는 교회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땅끝까지 이 사명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임을 알아 열방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젊은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부르는 주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과 마약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의 종노릇하는 음란과 모든 것들 가운데 종노릇하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하는 주님의 소리, 이 아침에 우리들의 심령에 들려주시어서 주님 아멘으로 순종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구원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